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하니 그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로 받지 못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서로 살면 또한 성령을 할지니 26절 다 같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구약의 절기로는 오순절이지요. 그 옛날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그들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다. 바람 같은 성령. 또 120명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모습이 보였다. 불꽃 같은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었다.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면서도 한편으로 기뻐하고 한편으로는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면서도 혹시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혹시 무슨 환상이나 헛개비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이러한 의심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또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무리들이 여전히 살기등등한 눈초리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주시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그들은 그들을 피해서 숨어 지냈지만은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거리에 뛰어나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놀랍게 하루에도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면서 또 신약의 교회, 모든 이 지상의 교회가 형성되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교회의 생일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뜻깊은 날인데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존재이신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이 성령의 존재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참으로 머리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교리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삼위일체 교리가 어렵습니다. 머리로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위는 한자로 자리라는 뜻이죠. 자리가 셋이다. 그런데 일체, 몸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몸이 하나면서도 자리는 셋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자리가 있다. 근데 조금 요 언어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삼일체 교리의 그 원뜻은 본체는 하나지만은 인격이 세인격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 맞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각각 구별된 인격이 있으시다. 성자 하나님의 인격이 있으시고 성자 예수님의 인격이 구분되어 있고 성령님의 인격도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래서 초창기 교회 역사 속에는 이 세 인격을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삼신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셋이다. 그래서 삼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건 아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해서 그 일체 한 하나님을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은 단일신론을 주장합니다. 단일신론. 오늘날 대표적인 이단으로 여호와의 증인이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바로 이 단일신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어떤 존재인가?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단일신론. 그러나 이 단일신론도 이단이고 삼신론도 이단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본체는 같으시지만 그러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은 각각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세 인격의 하나님이 다 협력하셔서 모든 일을 다 하세요. 태초부터 계시면서 천지 창조를 할 때에도 이 세 인격의 하나님이 협력을 하셔서 하시지만 그래도 좀 더 강조하고 초점을 맞춰 일하시는 분야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천지 만물 창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개인의 인생까지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진 몸으로 오셔서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다. 대속의 역할을 하시고 지금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대제사장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만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중간 다리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역할, 그러면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하셔서 우리의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또 우리의 부족한 부끄러운 성품들을 날마다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솟아나게 하셔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까지 감당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중 일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는 오늘날의 터키, 튀르키예 수도가 있는 앙카라라고 하는 수도가 있는 그 지역 일대를 가리키는데, 여기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니까 다른 교회들도 대부분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이 복음과 다른 사상이 막 섞여지게 가르쳤다 이 말. 특별히 갈라디아에는 이민 생활하는 유대인들도 들어오게 됐어요. 그 유대인들은 이제 주장하기를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는 달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약 시대의 전통, 율법, 여러 가지 유대교의 의식 이런 것들을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방 사람들이 그 유대교 의식을 따라야 되는가, 또 대표적인 경우에 할례 의식이 있는데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도 할례를 받으란 말인가, 이런 거에 대한 혼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멀리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복음이라는 건 뭐냐?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 얻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다.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게 된다. 내가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원리, 이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아니다.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의 그 주장을 막 야단을 친 거예요. 심지어는 갈라디아서 1장, 2장 쭉 내용을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행하실 것이다. 이런 아주 강경한 그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또 거짓 선생들은 여전히 이제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간적으로 지켜야 된다. 사실은 율법의 정신, 그 속뜻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계속. 그렇지만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또는 의식이라든지 이런 거, 또 인간적인 노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또 교회에 들어왔는데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그 이방인들의 생활 습성이 있었잖아요. 우상 문화도 있었고 또 이방인들이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막 그냥
혼란에 빠져 있는 이런 상태였는데 바울 사도는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에 성령을 강조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볼까요? 본문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강조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얘기했는데 여기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로마서에도 그렇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육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육체는 우리의 이 단순한 이 바디, 몸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의미한다고 한다면은 이 육체가 다 더러운 것입니까? 육체가 하나님이 주신 몸인데 이 육체도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육체라고 하는 표현은 왜 했느냐 하면은 죄성을 담은 육체를 강조한 것입니다. 죄성을 담은 육체, 그러니까 sinful nature. 인간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마음으로 창조하셨지만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타락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성을 주실 때 그 본성도 거룩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타락한 본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진 육체를 말하는 것이지 육체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성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육체, 곧 죄성에서 솟아나는 욕망들이 있다. 그거를 또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타락한 본성 속에서 솟구치는 욕망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과 또 한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성령이 또 원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솟구치는 성령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마음속에서 서로 대적하며 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 속에서 육체의 소욕이 이기게 되면 우리는 이 타락한 본성이 겉으로 드러나면서 아주 불의하고 악한 사람이 될 것이고 또 성령의 소욕, 그 성령이 요구하시는 것에 따라 잘 순종하게 되면 육체의 욕구가 소욕이 제어가 되면서 성령의 열매가 잘 맺혀지게 되는 것이다.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주의자들도 자꾸 인간적으로 우리가 억지로 그 율법의 문자, 그 내용을 지켜야 된다 막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율법을 억지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 율법은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고 율법의 정신, 그 율법의 속뜻도 내가 인간적으로 억지로 지킬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서 율법의 속뜻까지도 다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 정신, 의미, 그거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내가 인간적으로 애쓰고 노력한다고 그래 지켜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을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그 모든 율법의 의미와 정신을 지키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는
이제 이 육체의 일, 죄성에 대한 것과 성령의 열매 이것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이 죄성으로 일어난 소욕, 그것이 몇 가지냐면 대표적으로 15가지를 언급했어요. 19절부터 21절에 15가지. 이 15가지는 대개 한 서너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성적인 죄입니다. 성적인 죄.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테두리 안에서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을 어긋나게 하는 부적절한 이성관계, 그것이 바로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더러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더러움은 성도착증 환자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변태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러움, 그 다음에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타락한 그 성적인 본능의 모습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이런 호색,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성 간의 관계가 아주 추잡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이러한 것들, 이게 다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지 못할 때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성적인 죄. 또 아울러서 두 번째로는 미신적인 죄. 미신죄. 20절에 우상숭배와 주술과라고 했습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십계명의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 1계명, 2계명,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숭배는 왜 하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종교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런 존재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대체자로 다른 존재를 뭔가 만들어 놓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본성이 죄를 범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대체자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미신을 섬기는 것이에요. 주술, 쉽게 말하면 오늘날 무속신앙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 21세기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속신앙 섬기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 지금 뭐 정치가들을 위시해서 돈 많은 기업가들 그리고 젊은 학생들까지 왜 이렇게 무속신앙이 많은지, 이것이 그냥 큰 사회적인 무리를 빚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점쟁이 무슨 도사가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그걸 따르고 나라가 혼란해요. 돈 많은 부자들이 회사를 차려놓고서 돼지대가리 갖다 놓고 또 비나이다. 아니 회사 창립일인데 창립일에 그런 행동을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요. 젊은 아이들 그렇게 과학 공부하고 지식이 많다고 그래도요, 컴퓨터로 점치는 게 너무 많답니다. 컴퓨터. 또 대학가 거리에도요, 이 무속에 관한 이 점쟁이 집 이런 가게들이 즐비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취직도 어렵고 또 앞날에 대한 걱정 두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길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다 타락한 본성 속에서 솟아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주술, 미신적인 죄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죄가 있어요. 사회적인 죄. 사회적인 죄는 공동체적인 죄라고도 할 수 있는데 20절 중간에 보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8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사람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성격이 다르거든. 또 취미가 달라요. 취미가 달라요. 그 다음에 생활하는 문화가 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람이 모이면 갈등을 빚는 것입니다. 그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이것을 어떻게 잘 좀 화해하고 조화를 이루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자기 자존심이 강하잖아. 이렇게 되면 원수를 맺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시기 미움이 생겨요. 그리고 분냄 화를 내게 되고 자기 혼자 어려우니까 또 자기와 뜻을 맞는 사람들 당을 줘요. 당을 줘서 대결을 하려고 분열함, 이단. 이거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일이 생긴다. 일반 사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제 분열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 이단자들이 막 자기 목소리 주장하는 갈라디아 교회도 지금 이런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투기는 앞에 있는 시기보다 좀 더 적극적이에요. 시기는 상대방에 대해서 단순히 미워하는 마음인데 투기는 저 미워하는 저거를 어떻게 제거할까? 뒤에서 참 모략과 계략을 꾸며서 그 상대방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투기. 이런 사회적이면서 공동체적인 죄를 범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죄성에 대한 육체의 소욕, 욕구가 솟아나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죄는 무엇인가? 술에 대한 것입니다. 술에 대해.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술 한두 잔 하는 거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뭐라고 나무를 수 없죠. 그렇지만 술을 한 잔, 두 잔 자꾸 이렇게 마시다 보면 습관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술에 취해지게 됩니다. 술 취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돼요. 실수. 말 실수, 행동의 실수. 그리고 또 방탕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크게 네 가지 성적인 죄, 또한 미신적인 죄, 사회 공동체적인 죄, 그리고 술로 인해서 생겨나는 죄악들,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1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육체의 소욕이다. 죄성에서 끓어오르는 것들을 제어하지를 못하고 나타나는 것들이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욕구를 따르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도 많겠지요.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9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이 9가지는 다시 셋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혀지는 열매, 또한 이웃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여기에 9가지 열매는 사실 엄격하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셋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면 이 덕목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덕목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그 사랑이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머릿속으로 그냥 하나님 어떤 분이다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 목숨도 드립니다. 제 뜻도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건강, 물질, 내 재능을 다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잖아요. 기쁨. 이 세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도 있습니다. 어쩌다 맛난 음식 먹으면 기분 좋아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사게 되고 누군가로부터 선물도 받고 기쁘죠. 그러나 이러한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 그것은 죄 용서받은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된 기쁨인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존재인데, 내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사회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일꾼이 됐나. 내가 뭔데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가 됐나. 오늘날에는 이 직분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이 가치를 알지 못해. 가치를. 그러나 정말 우리가 곰곰 생각하고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와 비교할 수 없다. 불과 120, 30년 전에 우리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교사들이 중국에 주로 있었거든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압록강을 건너가서 세례를 받고 한 사람이 그 세례 하나 받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까지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 흔하다 보니까 그 가치의 귀한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희락의 기쁨이 있어요. 또한 화평,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평화로워야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평화를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합니까? 아니면 무섭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면서도 신이 있다고 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있으면 어떡하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 근심이 있어요. 겉으로 태연한 것 같지요? 안 그래요. 저는 사람 죽는 모습 많이 보잖아요. 목사니까. 장례 행하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 불신자들도 있고 예수 믿는다 하지만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죽음의 그 시체를 보면 그냥 요만해져가지고 빠발빠발하고 얼굴이 상큼하고 두려워. 이 사람이 겉으로는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대단하게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주먹을 믿어라, 이 세상 사는 건 돈이 최고야 이러면서 큰 소리 껄껄하면서 살았지만 죽을 때의 그 모습은 그게 아니라 두려워해.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충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화평, 평화가 있어, 피스가 있어.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현실의 생활에서 좀 건강도 약하고 경제적으로는 좀 어렵고 그래도 마음이 편안한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사랑과 실학과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다른 사람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슨 열매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어울리다 보니까 부딪히게 되잖아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또 상대방이 실수를 하고 내 마음에 또 들지도 않고 그래요. 이럴 때 막 짜증이 납니다. 짜증. 화가 납니다.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근데 내 의지로는 이게 어려워요. 내 의지로는. 그렇잖아요. 도저히 저 사람하고 그냥 늘상 만나고 같은 공간에서 만나 생활하고 어려워. 부부간에도 어려워요. 심지어 교회 성도들 간에도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직장생활을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참게 됩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도 덮어줍니다. 성격이 나와 다르지만 저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장점도 있네. 이러면서 참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 성격, 내 의지로 안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참아져요. 뿐만 아니라 자비라는 것은 영어로 kindness 그랬는데 사실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상대방을 보면서 어려운 처지, 딱한 처지에 있어요. 어떤 사람 또 낯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자꾸 거리감을 두기보다는 자꾸 다가가지고 또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뭐 이런 사람이 있어 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공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영어 단어에 보면 empathy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sympathy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empathy라고 하는 것은 공감한다는 거예요. 공감한다. 상대방하고 말하고 또 이 표정이나 행동 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왜 저래 하면서 거리감이나 비판이나 이거보다는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그렇기도 하겠네. 저 사람 형편 처지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공감. 이 공감 능력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엠퍼티.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 심퍼티. 이거는 동정하는 거. 동정. 안타까워하고 딱하게 여기고 실제로 도와주려고 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요소를 갖추는 것이 바로 자비인 것입니다. 자비. 내가 인간적으로 내 의지로 한계가 있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 마음이 이렇게 변해요. 공감하게 되고 동정심이 생겨요. 또한 양선은 좀 더 적극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길가에 쓰러져 있었는데 신앙 좋다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자기 할 일이 있는데 바쁜데 휙 지나가고 또한 레위인들 이 교회에서 장례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찬양 사역자 또 교회 일을 도맡아서 일하는 사람이 레위인인데 레위인도 나 빨리 가서 할 일이 있는데 휙 지나쳤어요. 그렇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가다가 말에서 내려서 이 사람 아픈 거 다 싸매주고 응급처치를 하고 이 사람을 또 태워가지고 여관에까지 데려다주고 여관 비용까지 물어주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전통적으로 아주 원수지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남쪽이 유대인, 그 다음에 중간이 사마리아, 북쪽은 갈릴리인데 이 사마리아는 구약시대 말기에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강제 막 결혼을 했거든요. 혼혈아.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됐어도 애써서 자기의 혈통을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많아. 이 혼혈아 사마리아, 이거 상종 못할 인간들이다. 그 북쪽에 갈릴리를 갈 때도 글로 통과를 안 하고 빙 우측으로 돌아가지고 그리고 올라가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 사람이 세상에 자기 종족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유대인을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그랬습니다. 적극적인 선을 행한 것이죠. 선. 이러한 선을 행하는 것도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의 열매가 맺혀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성과 온유와 절제다. 충성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 나라에 대한 충성을 생각하는데 자신에 대한 충성이 있어요. 이 충성은 그 영어로 faithfulness 그래요. faithfulness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뜻도 있고 성실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기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생활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에요. 성실, 신실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또 조용한 시간에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면은 그 양심의 소리, 하나님께서 또 양심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려줄 수가 있는데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음성에 부합한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무너무 부끄럽구나. 내가 좀 더 진실하게 살아야 돼. 너무 거짓된 생활했구나. 진실하게 사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게을러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하나님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열심히 살아야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뭐 다른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애쓰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자기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의 본뜻인 것입니다. 충성. 그 다음에 온유, gentleness. 부드러움이에요, 부드러움. 근데 단순히 이것은 온유 그러면 자꾸 유약함, 연약함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의 본뜻은 길들여진 말이다라는 뜻이에요. 야생마들 생각해보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얼마나 거칠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 통제가 될 때, 조련사의 통제가 될 때 조련사가 말하는 데 따라서 달려라 달리고 멈춰라 멈추고 말들도 무릎을 꿇으라 그러면 착 하고 꿇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온유하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의 온유함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정말 온유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본래 이 사람 애굽 사람하고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하고 싸울 때 피눈물보다 진하다고. 자기가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지만은 혈통이 히브리 사람인 걸 알았으니까 히브리 사람 편을 들어주고 그 히브리 사람 노예로 부려먹는 애굽의 관리를 쳐 죽였어요. 모래밭에 숨겼어요. 어쨌든 살인을 한 사람, 살인. 굉장히 거친 사람이에요. 심지어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40일 동안 기도하고 십계명 받았는데 그 돌판 2개 가지고 내려올 때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 만나러 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출애굽의 은혜를 모르고 그냥 현실이 힘들다고 돌아가자 하고서 쳤을 때 화가 나고 그냥 돌판을 던져버렸다. 물론 모세의 심정을 이해는 하지만
그 하나님 주신 십계명을 집어던지면 되겠습니까? 40일 기도를 했어도 그 성질, 기질 이게 바뀌어지질 않았어. 그렇지만 그 이후에 좀 많이 시달리고 괴로움도 당하고 그러면서 뾰족한 게 깎여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성령의 충만함을 더 받았을 때 그는 온유한 사람이 됐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하면서 부드러운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마지막에 절제, 셀프 컨트롤. 다 연결되는 덕목이에요. 앞에 있는 덕목과 연결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죄성에 있어서 솟구치는 욕망. 내가 한번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하고 또 세상에서도 도덕과 윤리를 나 그렇게 살기 싫어. 나 여태까지 젊어서 한 번도 그렇게 못 살았는데 내가 이 나이에 연세 드신 분들 80, 90이 된 분들 가운데 막 그냥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하고 그동안에 못 마셨던 술도 좀 마셔보고 어디 가서 댄스 안 되는데 나도 가서 어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노인들.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절제해야지. 또한 사치하는 거, 자기 분수에 넘치도록 옷이라든지 뭐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거 절제해야 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아름다운 덕목들, 다른 이웃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덕목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부끄러운 것들 다 회개하고 아름다운 덕목들, 이게 다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덕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더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요?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의인이지만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는 멀쩡히 살아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 이건 신분이 바뀌었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신분. 그렇지만 아직도 죄성의 찌꺼기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이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들도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죽어야 됩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덜 죽었네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매일 실수하는 하나님 제가 아직도 덜 죽었어요. 목사인데 목사로서 몇십 년을 생활했는데 이제 저도 남은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덜 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해야 돼.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한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을 써야 됩니다. 여기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또 예수님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야죠. 이 말씀 읽고 배우고 특별히 암송을 좀 많이 하세요. 암송을 많이 해두면요. 이것이 평소에 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어떤 시련이 닥친다든지 또 어떤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유혹을 한다든지 그러면 암송한 말씀이 탁 떠올라요. 성령이 감동해서 떠올라.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요. 또한 말씀이 탁 떠오르면서 현실의 시련과 고난도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는데 이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살고 예수님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이렇게 행한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러한 온갖 유대주의자들, 또 이방의 이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생활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믿음 있는 사람들, 올바른 사람들과 막 섞여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당을 짓고 투기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도 이 두 가지 소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마다 육체의 소욕, 한편으로는 성령의 소욕. 마치도 이건 줄다리기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단체 두 팀이 줄다리기 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 팀, 또 다른 쪽 팀이 줄다리기를 할 때 뺑뺑합니다. 어느 쪽이 이길지 몰라요. 그러다가 한쪽에서 더 힘을 쓰게 되면은 균형이 깨져요.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상대방이 와락 딸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툴 때 우리도 육체의 소욕에 힘이 가게 되면, 영적인 생활을 게을리하고 등한히 하게 되면 와락 예수 믿는 사람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일반 사람같이 변해버려요. 그러나 날마다 말씀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 육체의 소욕, 그까짓 조금 솟아나려고 그래도 얼마든지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인 생각, 세상에 아유 뭐가 좋다 그러는데, 그래요? 그까짓 뭐가 좋아? 아유 좀 우리도 다른 사람들 좀 즐겁게 살아보자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즐거움은 상관없어요. 근데 죄가 들어가 있는 것이 더 재밌는 게 많습니다. 죄악된 요소가 많아요. 그런데 자꾸 유혹을 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면 아이고 시시해 보여. 하나 재미가 없어. 이 정도의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열매에는 씨가 있습니다. 씨가 있어.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게 된 건 누군가 복음의 씨앗을 나에게 뿌려줬어요. 누군가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어보겠다. 이렇게 돼서 믿게 된 겁니다. 이제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면 우리도 또 다른 씨를 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씨앗들, 복음의 씨앗뿐만 아니라 나의 인격과 삶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씨앗의 요소를 보면서 세상의 불신자들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놀라운 효과, 영향력이 나타나서 그들까지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